자, 오늘은 민수기 12장 4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의 온유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대상보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말의 내용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오헬 모에드라고 해서 만남의 장소, 미팅 플레이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민수기나 출애굽기에서 회막은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장소, 그리고 11장 16절을 봐도 하나님께서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선지자들을, 모세의 동역자들을 세우겠다고 약속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회막은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방향성을 결단하는 자리였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찾아오는 장소였고, 그 뜻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광야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 장소가 회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막은 하나님을 향한 만남과 하나님의 사역과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질서 회복, 무질서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선포되고 실행되는 장소가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회막으로 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리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복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세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 우리는 자주 이 회막을 교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맞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부르신 그 회막은 교회에 한정될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루하흐를 부어주시는 모든 곳,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숨쉬는 모든 곳이 회막입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곳 따로, 결단의 내용을 살아내는 곳 따로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요. 나를 결단시킨 그 장소에서 내가 결단한 내용을 가지고 그 광야를 사는 거예요. 그것을 부르시는 곳이 바로 회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교회 안에서 그 회막에서 무엇을 하는지보다 이제 그 회막을 떠나서 어떻게 사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시고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회막은 주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내는 곳입니다. 회막을 떠나서 그 질서대로, 말씀대로, 사역대로 살아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의 회막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며 어떤 뜻을 이뤄가고 계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강림하시고 장막문에 서셨다라는 약간 의희윤화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이 강림은 주님이 어떤 장소를 이동하거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다기보다는 현현하셨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히브리어에서는 야라드라고 하는데 내려오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특별히 어떤 장소를 구분해서 먼 곳에서 지금 회막으로 이동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현현하셨다, 강림하셨다. 이것은 자신의 임재와 권위를 특별하게 드러내는 사건, 서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이제 특별한 뜻을 가지고 세 사람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셨지만은 강림하신 후에 미리암과 아론만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약간 법정의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동시에 불렀지만 여기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고 재판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6절 보시면은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말씀하세요. 드디어 주님이 아론과 미리암과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너무 원했던 모습이고 그들이 불만을 가졌던 내용이었죠. 주님과 직접 이야기하는 것, 장막문에 쓰셔서 그들과 함께 말하는 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너무 꿈꿔왔던 사역의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줄은 몰랐던 거죠. 메추락이랑 비슷한 겁니다. 불평과 불만 후에 오는 응답은 받아도 기쁨이 될 수 없고 축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6편 15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욕심을 찾아서 행동해서 받은 응답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주시는데 내 육도 강해지고 내 영도 강해지는 게 진짜 축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고 주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불평하면서 주님을 시험하는 이런 우리의 원함의 내용들은요, 결국에 그 사건이 어떤 모양으로든 일어나지만은 우리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그토록 바랬던 것, 주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것. 그런데 그 사건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아내와 함께 튀르키예를 갈 일이 있었는데요. 튀르키예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좀 앞자리가 편했어요. 다리를 펴고 갈 수 있었고 지금도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요금을 주지 않아도 뭐 선착순 혹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 앞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갈 수 있었는데요. 좀 운이 좋아서 혹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가장 앞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 좀 우리 편하게 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도착하고 보니까 저희 자리가 중복으로 예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앉을 좌석에 다른 사람도 예약이 되어 있었던 거죠. 문제는 저희보다 그분들이 먼저 앉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자리를 섞어 앉으면서 항공사가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에서 저희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죠. 전 당연히 사과받을 줄 알았던 내용에서 책임을 묻는 입장이 되니까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에서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게 되고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좋은 자리로 보내드리고 저와 아내를 제일 앞자리에 같이 앉혀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토록 바라던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과정 속에서 화를 내고 항공사에 사과를 요구하고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게 되니까요. 비행하는 내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셨지만은 제가 그 과정에서 화를 내고 불평하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짜증내고 그러다 보니까 응답을 받았지만 그 응답이 저에게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뤄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과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분노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다리시면 응답을 받은 후에 온전히 즐거워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변호하시는데요. 다른 사람들과는 환상이나 꿈으로 이야기하지만 모세와는 직접 대화하시고 대면하시고 명백히 말씀하시고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모세가 충성했다. 내 온 집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충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충성은 아멘 혹은 에무나, 믿음 이런 것과 같은 어근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한다. 내 이야기라면 뭐 다 해준다. 이런 의미의 충성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에만, 이 충성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성을 생각할 때 예스맨을 생각하죠. 무조건 덮어놓고 말 잘 듣는 사람을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요. 저 사람에게는 맡겨도 된다. 저 사람은 이 일에 있어서는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 일을 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있어서 모세는 어떤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온 집이라는 표현은요, 어떤 보이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 왕국, 공동체를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집은 언약 공동체, 하나님 맡겨놓으신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나중에 이 구절은 히브리서 3장에서 그대로 인용이 될 만큼 주님이 무게 있게 다루시고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삶에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분의 온 집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맡기신 그 공동체가 때로는 11장의 모세의 고백처럼 짐처럼 느껴지고 자기를 죽을 것처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끊어내지 않고 끝까지 지고 가는 그 충성의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네에만, 이 충성은요, 쓰임새가 좋은 사람, 혹은 더 똑똑한 사람, 더 은사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람, 주기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과 자기의 마음을 나누고 자기 삶을 보여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누가 더 말을 많이 하는가, 여기에 달려있지 않고요. 누가 하나님과 더 말을 많이 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능력이 많은가, 여기에 달려 있지 않고요. 누가 더 믿을만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모세를 충성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충성된 모세의 행동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지금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세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자기를 변호하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그냥 잠잠하게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나 구스 여자 취한 게 뭐가 문제니?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왜 그렇게 자꾸 뒤에서 내 말을 하는 거니? 실은 그런 게 아니었어. 혹은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건 말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거나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력, 70명의 장로들을 통하여서 자기 입지를 굳건히 하고 미리암과 아론을 고립시키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 순간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몸으로, 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의 성품으로, 그 온유함으로 받아냅니다. 충성과 안하부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정을 변호해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게 모세의 충성이었고 그게 모세의 온유였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온 집을 다스리는 태도였습니다. 그게 모세의 리더십이었어요.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는 그 일,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그 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9절 말씀 보시면은 진노하시고 떠나십니다. 주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진노였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고 떠나버리십니다. 떠남의 동의어는요, 버려짐이에요. 그들이 남았습니다. 진노 중에 남았고 징계 중에 남았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떤 뜻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떠납니다. 그때 그 광야에 남아있는 나는 진노 중인지 은혜 중인지 지금 내 상태는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은혜 중에 남겨놓았으면요, 그 광야의 고난이 징계 같은 삶이 내게 축복이 됩니다. 내 삶에 또 하나의 찬송의 시가 됩니다. 가장 슬픈 것은요, 주님이 더 이상 동행하지 않고 떠나버린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의 상태가 그래서 슬픈 겁니다. 미리암이 징계를 받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피부가 눈과 같이 됩니다.
어찌 보면은 구스 여인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미리암이 그 피부에 대한 문제, 이슈를 가지고 격리되기 시작합니다. 아론이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으로 그가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이게 민수기의 참 묘미예요. 광야에서 진노를 당하지만은 주님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그 방향이 없는 광야에서, 표지판 하나 없는 광야에서 주님께로 방향을 트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드디어 아론이 마라는 사람에서 이 죄를 위해 속죄하는 제사장의 사명으로 시프트합니다.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이 제사장의 사명은요, 죄를 지었으나 벌을 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아론이 미리암이 죄를 지었는데 그 미리암이 벌을 면할 수 있도록 속죄의 포지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아론이 어떤 거룩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제사장의 사명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닙니다. 아론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 속에서 아론이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 복음의 넓이를 깨닫습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주님이 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은사를 확인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론 주님이 나의 지경을 넓히시거나 내 부르심을 이제 확장시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실수를 허락하십니다. 인격적인 결함을 확인하게 하시고요. 내 삶에, 내 은사에, 내 어떤 믿음의 한계와 바닥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때론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론 자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론 자기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아론은 실수했습니다. 동조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코너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꿈꾸고 환상을 보는 선지자의 자리가 아니라 죄를 속죄하는, 꿈꾸는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무너졌을 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제사장의 자리로 아론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론이 그렇게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미리암을 위해서 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청함을 받아서 즉시 중보합니다. 아론이 정확히 짚고 넘어가요. 11절 말씀에 슬픕니다. 죄를 지은 이 백성이 슬픕니다. 내 주여,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진단하는 거죠? 죄로부터 왔습니다.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이 벌의 내용을 모세에게 가져가는 거죠. 정확한 제사장의 사명을 깨닫고 제사장의 위치로 아론이 들어갑니다. 모세가 즉시 중보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즉시 낫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모세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늘 모세는요, 중보자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온유함, 그가 가지고 있는 충성을 가지고 늘 중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의 기도가 빨리 응답된 것 같아요. 미리암이 즉시 낫습니다. 여러분, 중보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빨리 응답하시는 성경적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의 내용,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모두 이웃을 향한 액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 금식의 내용을 이웃을 향해서 방향을 설정할 때 하나님께서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항상 인도하고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 물된 동산처럼 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중보할 때 이웃을 향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삶의 내용이 흘러갈 때, 방향이 잡힐 때 주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가끔 새벽, 특히 목요일 새벽 같은 경우에는 중보만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기도 패턴 중에서 중보하는 날, 중보하는 시간을 한번 정해보시면 어떨지 권면드립니다. 자, 이제 미리암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곧바로 공동체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7일 동안 진영 밖에 가둬놓으십니다. 그녀를 이제 격리시키시는데요.
그녀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수치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7일이라는 것은 레위기에서도 등장하는데 정결 회복을 위한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병의 정결 예식, 시체를 접촉했을 때 출산 후 특정 기간 동안에 회복과 정결을 위해서 일정 기간 분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미리암이 모세의 중보로 바로 치유되었지만은 육신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은 미리암의 영적인 상태, 미리암의 거룩을 위해서 정결을 위해서 스스로 7일간 분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거룩해졌지만은 때로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그 거룩을 위해서 구별된 시간을 드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고립시키시고 혼자 되게 하시고 단절되게 하시고 외롭게 하시고 분리시키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진영 밖을 뛰쳐나와서 사람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진영 밖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다시금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정결해지는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선용하면 어떨지 생각을 해봅니다. 간혹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 때 징계로 내 삶이 끝날 것처럼 더는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고정돼 있고 더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절망감이 내게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주님은 내 삶에서 징계를 징계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그 목적은 회복에 있고 성장에 있고 성숙에 있고 거룩에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죄짓고 파괴된 상태로 그 수치스러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요. 오늘 미리암처럼 반만 회복시키시고 그대로 두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나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 13절 말씀,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당시에는 눈물이 쏙 빠지고요, 즐거워 보이지 않고요, 슬퍼 보이지만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연단을 받고 의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열매를 내가 내 실수 속에서, 내 잘못 속에서, 내 넘어짐 속에서 맺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은혜의 복음이고 시스템입니까? 바른 걸 심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걸 심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다루시고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빚어가시면서 잘못된 것을 심은 내 삶에서 잘된 것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시면 미리암이 돌아갈 시간과 돌아갈 장소를 예비해 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내가 돌아갈 시간과 내가 돌아갈 장소를 반드시 예비해 놓고 징계를 시작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다시 주님이 그 주님의 온 집으로 예비하신 처소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16절 말씀에 그 후에, 이 그 후라는 것은 백성이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주님도 미리암을 버려두고 가지 않았습니다. 미리암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떠나가셨지만은 당시에는 떠나가신 것처럼 보였지만은 주님은 미리암을 버려두지 않고 미리암을 기다리시며 미리암이 돌아올 곳을 예비해 두십니다. 미리암은 징계를 당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정확히는 주님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요, 백성이 기다립니다. 그 급한 백성들이, 하루가 아쉬운 백성들이 7일 동안 그 징계의 장소에서 죄인 되었던 미리암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성숙함을 경험합니다. 교회가 성숙해지는 것은요, 죄인을 몰아낼 때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 죄인을 기다리며 그 죄인의 징계의 내용과 교회도 일정 부분 함께하며 그 징계의 내용이 끝날 때까지 일상을 보살펴주며 기다릴 때, 그리고 나서 그 죄인이 회복되어서 또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성숙해집니다.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돌아오자 드디어 백성이 행진합니다. 여러분, 한 문장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인 한 사람은 교회가 버려두고 갈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야 할 한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광야 행전의 모습입니다.